요즘에 우리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섬찟섬찟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죠. 그 언론의 특성상 그 조회수라고 그러죠. 조회수나 구독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평범한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좀 경히 여기는 풍조들이 만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하면 어떤 전쟁이 떠오르세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그때까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생하고 나니까 1차 대전 내 이 사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살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전쟁이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살상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쟁이나 어떤 드러난 폭력이 아닌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살률만 보더라도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끊는 행위죠.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다 합치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0계명 강해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제6계명이겠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6계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인이죠.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사실은 6계명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인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타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거죠. 손으로 또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때리는 행위, 구타 또는 상해,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또는 싸움, 다툼이라고 하죠. 싸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고문하는, 그래서 그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을 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잔인한 행동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언어적 폭력,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인에 이르게 되는 여러 단계들 중에 하나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으로 나아가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임신중절입니다. 요즘에 내 자궁의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시위하는 거 보도를 통해 보셨죠? 내 자궁은 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궁이 임신된 아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이 그 산모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엄마의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그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잖아요, 아이는. 한 해에 우리나라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해에 20만에서 30만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살해죠. 뱃속에서 이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뭐 피임을 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과정에서 임신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미혼모가 발생하고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항변이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의 생명은 또 고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과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살과 안락사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인가요? 나의 몸이 내 것인가요? 그게 반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요? 생명이죠. 어떤 분들한테 복음 전하다 보면 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나 그런 거 신경 못 쓰겠다고. 그 먹고 살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소중한 물건을 빌렸어요. 소중하지 않다면 망가뜨려도 덜 미안하죠. 근데 가장 그 사람이 아끼는 것을 내가 빌려왔는데 그걸 망쳐버렸어요. 고려청자 수백만 원짜리를 깨뜨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하나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럼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느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있어 왔죠?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에요. 우울증에 빠지면 적절한 치료를,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울증 약은 먹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다리가 다 낫나요?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정형외과 가서, 우리 교회도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하고 뭐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기도만 해서 우리는 이건 정신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냥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냥 울컥해서 뛰어내리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살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뭐 일반적인 정신 상태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가봐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락사 문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식물인간 상태라든지 뭐 그런 더 이상 이 생존의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서 뭐 약물이나 뭐 호흡기를 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조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의학적 소견으로 더 이상 생명을 전속할 수가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살 사람이 이틀을 살고 3일을 살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친님이 좀 오래 되셨죠.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산 증인이셨어요. 이 부친께서 암이란 질병을 얻으셨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안락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뭐 이상한 것이고 그런 걸까요? 내 인생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죽음의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교육,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의 삶과 슬픔의 삶과 이런 역경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죽음이 비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노와 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액션, 드러난 행위만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살펴보시죠. 어떤 사람을 증오한 것이 표출되면 살인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해할 때 어떤 증오의 마음도 갖지 않고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별 이상한 게 다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죽일 때 부담담하게 아무 느낌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정상적이지 않죠. 누군가에 대한 강한 분노, 죽일 만한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런 분노를 품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살인과 매우 관련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또 일반적으로 또 뭐라 합니까? 욕을 하죠. 욕. 늘 걸레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요즘에 제가 시내버스를 탈 일이 없는데 옛날에 어떤 일 때문에 시내버스를 탔는데요. 어디 했는데 이 10대들이 대거 타더라고요. 버스를.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냥 입에서 걸레 냄새가 막 풀풀 나요. 일상의 대화가 그냥 욕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주님께서 라가라고 하는 욕에 대해서, 라가란 말은 텅 비었다. 너 머리가 빈 놈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이 그런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갈 만한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레 물고 다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90년대 유명했던 탈옥수가 있어요. 신창원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탈옥해서 도망다니다가 잡혔는데 잡혔을 때 입은 옷이 한때 막 유행해가지고 서로 탈옥수가 되고 싶은 건지 이분이 불우한 과정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절도를 했고 소년원에 들락거렸고 그래서 소년원 들락거리고 나니까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뭐 취직도 어렵고 막노동 뭐 하다가 절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에 쇠창살을 톱으로 쇠 자르는 톱으로 쇠톱으로 끊고 탈출을 해서 2년 반을 도망 다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2년 반을 어떻게 숨어 다녔는지. 근데 결국 검거가 됐는데 그 신창원의 변호사가 신창원을 변호하면서 신창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신창원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창원이 그런 말을 했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 너 착한 놈이야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자기 이렇게 되지 않았다. 물론 뭐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해볼 문제인데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게 제가 강단에서 이런 욕을 S놈의 시옷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돈 안 가졌는데 학교에 뭐하러 왔냐 꺼져버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중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공락금을 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형은 제일 장남이라 요즘에는 중학교 때까지 요즘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는 다 공락금 내죠. 공락금을 먼저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났어요. 근데 학생이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부모가 가난한 것이. 그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맨날 교무실에 끌려가서 혼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악마를 만들어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 그 폭력적인 말, 욕을 포함해서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럼 허용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방위나 과실치사라고 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강도가 내 집에 침입했을 때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야구방망이를 들었다. 그래서 뭐 격투를 벌였다. 그러다가 뭐 이런 경우가 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었죠? 뉴스에 나왔어서 그 강도를 제압을 했는데 강도가 죽었나 아무튼 그 중태에 빠졌나 그렇게 돼서
그걸 제압한 아들, 그 집의 아들이 유권돼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내가 살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떤 것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살해할 의도가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먹고 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그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죠. 사실 살인과 같은 처벌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면 과실치사라고 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경우에 부지 중에 이렇게 된 경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죄는 죄지만 살인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제가 없는 것이 성경적이냐? 여기에 기독교계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창세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극한의 범죄자, 다른 생명을 빼앗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생명을 빼앗긴 사람의 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주목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형제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보면 우상숭배의 경우 사형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경우 사형죄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한 죄.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죄는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리고 성적인 범죄, 간음, 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혼전, 혼외, 간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살인죄예요. 그리고 유기하거나 납치한 죄, 이것도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사고방식,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대한 범죄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죄를 짓고도 엄격한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just war라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전쟁이 있느냐? 사실 전쟁은 인간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저지른 가장 악한 살인 행위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옹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이 추축국이 동맹을 맺고 세계를 세 나라가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격을 하지 말아야 됐을까요? 반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 나라가 전 세계를 말아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이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의 전쟁,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방어 전쟁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정당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성경은 이런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이 국가가,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고 또 방어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서 체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국민을 그런 위협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국가에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수행했던 다윗,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이름을 가진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권리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 참새가 많아요. 여기 산이 있어서 참새가 제 주먹보다도 작죠. 이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자손을 낳아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참새의 생명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며,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살피고 계신 겁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뤄낸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형제자매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셨어요? 서로 죽이길 원하신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든지 늦게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낳든지 적게 낳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자자매님들, 특히 젊은 가정들과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한 식물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 물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 물고기들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 성도의 삶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그게 세속화고 그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십계명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식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분노, 이 살인은 분노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오, 미워함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그걸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일 때 정말 섬찟섬찟 놀라셔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로부터 마음입니다. 거기에 화답하시면 안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없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했던 사람, 그 사람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책임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럼 미워하면 지옥 가냐? 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주변에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막 미워하고 막 누구를 막 분노를 쏟아내고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그리스도답다. 그리스도가 막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랍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조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길 바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과 다투지 마시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짧은 계명이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 인생들 가운데도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죄가 가입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행했던 것이 자기의 혈육을 죽이는 살해하는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기준에 저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가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끼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